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시고 만군의 주 되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찬양받으시길 원하시고 경배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또한 아버지 천국복음 전도 부흥집회로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 우리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 섬기는 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귀한 성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용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서로 함께 아멘을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전 주님께서 더욱더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선교할 수 있는 멋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오늘 정말 귀한 교회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저는 사실 강서 쪽이나 양천 쪽 오래 살았지만 이 지역을 온 지는 좀 얼마 안 되거든요. 2달 정도 됐는데 이게 또 우리 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천국복음을 전하러 오신다고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수예배를 그냥 우리 권사님을 드리려다가 그냥 이쪽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좋은 시간, 정말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절에 우리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면 화평, 평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는 어느 집에나 가거나 어딜 가면 샬롬을 정말 평안을 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화평의 그 기도가 우리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슬픔이 있는 곳에 사랑과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러한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서 일치와 용서와 또한 사랑으로 정말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 완악하죠. 그리고 불법이 너무 생겨나서 지금 사실은 의인보다 불의한 자들이 더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전 지구촌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들이 정말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한 기근으로 여러 가지 이상기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 지구촌이 정말 너무나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마지막 때다, 말세 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오늘 2절을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성도님의 특권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락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정말 전목사님 가운데서 제가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됐네. 얘기하면서 제가 사실 영적인 그런 교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이나 또한 지금 마가복음 4장 11절 10절 말씀 모두 같은 맥락에서 대답하되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애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릇 그 천국의 비밀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라 그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악해서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안악합니다. 그래서 듣기에 둔합니다. 그리고 눈은 소경과 같이 되었어요. 감겨있어요. 뜨고 있으나 감기가 왔던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안악한, 지금 시대가 너무 안악하고 강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젊은이들을 자동차 같은 것도 잠깐 접촉사고가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애들이 자기의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조그만 불편한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것들은 솔직히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세대가 자녀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시대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정말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집착력이 있고요. 강한 학구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그이들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희생을 거쳐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정말 키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 스카이대요. 아시다시피 서울대연대 스카이를 보내려고 부처계를 쓰는. 근데 요즘은 뭐 또 특별히 더 높은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그 위에 단계 학교들이 있어요. 외국어 대학 뭐 이렇게 하면서 특별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보내기 위해서 부처계를 썼죠. 그런데 그 결과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자녀들로 괴물같이 자랐어요. 여러분들이 그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치관이 정말 있는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이해하고 배려하고 정말 사랑하고 또한 정말 너그럽고 나누는 그러한 자녀들로 정말 키워서 양육되었어야 되는데, 자기만 아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는 다 경쟁 형식, 그리고 그들을 정말 내가 치워야 될 사람 상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우뚝 서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강하다. 1등만 아는 세상. 그래서 예전에 그러기는 1등만 아는 사람은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영화자가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세상의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1등 되기는 엄청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1등만 알아주고, 사실 금메달을 알아줘도 은메달은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솔직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인지도가 있지만 은메달, 동메달은 사실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 또 이게 정말 팽배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멘.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멘. 정말 너희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한 전국의 비밀을 알고자 했고 또한 그것들을 보고자 했지만 듣고자 했지만 그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결단코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이 그걸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지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지식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초등학문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슬분같이 해로 여기노라고. 정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굉장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가브리엘 브랑생으로 정말 그 어마의 승부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는 우리는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 많은 세상의 지식도 또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이나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 죄적이 뭐 어디 경희대 서울대를 나왔네, 어디를 나왔네, 이런 것을 스펙을 굉장히 내세워요. 그리고 무슨 회장, 뭐 회장, 무슨 굉장히 세상 감투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선교회 회장, 무슨 회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초계같이 버렸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다. 나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다 버려야만. 그리고 날마다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교만해지고 거만할까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정말 3번씩이나 강구한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를 정말 말씀을 가지고 듣고 말씀에 기록되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나 기도했으나 낫지 않겠다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로고스로만 알고 있어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이 읽어요. 우리 최 목사님 말씀대로 속독도 하고 뭐 통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몇 독했네, 뭐 천독을 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말, 실생활에 부딪히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기자처럼 정말 행한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하라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은 같이 이코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요, 결단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치관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관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우자, 자녀들의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상대자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절대로 믿음보다도 세상의 스펙이나 재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냥 믿음이 좋은 거, 이거는 부차적인 일,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진정 성령의 사람들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니까요, 오히려 5절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멘. 그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출세하는 것,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정말 자랑하는, 그래서 음력포 요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 가지의 모두 세상에서 오는 것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들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받은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진정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목회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그 비밀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은
정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너희와 함께 곧 성함 소망을 주신 것을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한번 좀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보시면 3절부터 좀 9절까지 한번 그냥 보십시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자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대통령보다 귀하다. 어떤 권력자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서도 사실 권세자한테 제가 보면은 불복하는 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귀한 목사님 사역자라고 굉장히 내가 뭐 안수하는 입장이고 대통령한테도 안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강단에서는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권력 앞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안에서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걸 보면서 정말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또 시험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많은 정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러한 세상적인 높임받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너희가 뭐 보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누가 크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사실 서로 다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낮게 낮추라. 자신이 낮출 때 내가 너를 존귀히 높여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존귀의 앞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디서나 좀 우월하기를 바라고 으뜸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고하는 자가 될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자고함을 정말 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주셨거든요. 아멘. 그 가시를 네가 약할 때 강하고 고난이 너에게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저희는 정말 이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고 또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분바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지금 처음에는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사실 경건하지 못했어요.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연약하였을 때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때문에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인, 정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율법주의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인은 아가도스라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 보혈 피로 진노의 잔에서 구원의 정말 보혈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혈로 화목케 하셨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셨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희락을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은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어느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걸 압니다. 우리 본성은 죄성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많은 것을 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거로 죄로 인하여서 화목을 깨뜨리고 그 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원수되는 것은 정말 죄의 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어있는 저희들의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제약된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원수된 것들을 대개 보면 물질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분명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 정말 부족한 인간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신칭이 믿기만 하면 의롭대요. 우리가 정말 인간들은 이 성경에 봐도요, 정말 많은 훌륭한 선인들도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담 이후부터요 다 죄투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정말 나는 그 다윗과 같은 죄는 안 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경건적인 한 자들. 그러면 그런 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를 마음에 합한 자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말이 됩니까?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따지면요 절대로 그가 지옥에 갈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지옥에 갈 자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그분을 믿기만 하고 회개하며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주셨대요. 아멘. 그래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렵지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좁은 문으로 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겁니다.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를 정말 자유케 하셨다. 진리야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였으니 그 진리를 정말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는 천국의 백성에서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린 예수의 정결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단장한 신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비전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정말 천국 복음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그 천국 연합선교 부흥협회가
날로 작은 교회 어느 교회든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이렇게 또 정말 교회마다 힘을 주고 계시는 정말 우리 천 목사님과 안 목사님 너무 최 목사님 너무 애쓰십니다. 너무 귀합니다.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는 저렇게 진짜 지금은 좀 찾아가는 서비스 좀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앉아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앉아서 목회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때가 아니고요. 정말 찾아가면서 정말 한 교회라도 살리고 그 영혼을 정말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천국복음협의회가 정말 귀하고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귀한 사역들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시고 하늘의 상급을 정말 쌓는 귀한 소망의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을 구원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